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봅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이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구약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함께 보셨는데 지난 주일 저녁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았죠. 6개월에 걸쳐서 로마서를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고 아주 샅샅이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4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16장의 말씀을 41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이제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중에서 짧지 않은 그런 꽤 긴 성경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처럼 이 말씀을 본다면은 아마 1년 이상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또 욥기서를 보다 보면은 욥이 그의 친구들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기서는 가급적 여러분들과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한 15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15시간이면요. 아마 5월달과 6월달쯤에는 2달 정도에서는 끝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욥기서를 보시고 또 우리가 귀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도 가져오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준비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경 중에서 상당히 미스테리한 성경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성경은 연대가 정확하게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 시대 창세기 족장 때, 창세기 족장이라 말하면은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모세 시대보다도 앞서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니엘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믿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 시대와 비슷한 그런 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다 근거가 있는 말이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것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고요.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의 어느 정도는 연대들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근데 이 욥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연대가 파악되지 않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또 이 미스테리한 것은 이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실제 있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냐 하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연속극에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계속 연결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살 수가 있냐? 이것은 마치 신데렐라라든가 백설공주와 같은 이런 한 사건을 극화시켜 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구성한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 욥기 성경을 쭉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 싶도록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욥이 에스겔, 다니엘 이런 에녹과 같이 또 다니엘 이런 사람과 같이 이 욥을 실제적인 인물로 인정을 하면서 그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호칭한 것을 볼 때에 실존한 인물인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성경은 특별히 시가서로 분류가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제일 앞에 있는 창세기서부터 창세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의 성경을 보통 모세 오경이다 그래서 율법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욥기 또는 이 시편 이런 성경들을 에레미야 예가 또는 전도서 이런 성경들을 시가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고요.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찬송가 같은 것입니다. 뭘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시가서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런 삶의 그런 흥망성쇠가 쫙 기록되어진 이것을 시가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시가서는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가서로 표현을 했는데요. 욥이 처음에는 욥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욥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죄송한데요, 욥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보셨습니까? 욥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욥은 원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욥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욥기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처음 시험 당할 때에 자기가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자식들이 죽고 병이 나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은 와서 막 자기 삶을 저주하고 이럴 때에 욥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데 내가 적신로 왔고 또 적신로 돌아갈지라도 나는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욥이 고난당할 때에 처음에 고백했던 그것만 보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일하는데요. 욥기서 뒤로 쭉 넘어가면서 욥은 탄식 속에 지나갑니다. 내가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서 탄식하는 것을 보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욥은 이런 고난 속에서 욥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축복받죠. 자신 있게 대답 못하시는 거 보니까 한 절반 정도는 욥을 아직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꼭 욥기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자식들도 다 돌려받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렸던 동물들도 짐승들도 전부 다 갑절로 돌려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이 시험과 어떻게 맞닥뜨리고 이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성도들 중에서도 조금만 시험 당하면은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괜히 신앙생활 했나봐 하고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욥은 극한 시험을 신앙으로 이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평범한 인간일 뿐이고 욥 자체는 이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죠. 성정이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시험이 오면은 나약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시험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단 말이죠. 그 이긴 것이 누구냐는 얘기죠. 우리는 욥이 이겼다고 하는데 욥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라도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욥이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이겨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욥의 믿음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축복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면은 그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주면은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육신적인 것에 미혹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가끔 봅니다. 재물이 많아져 가지고 11조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11조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다시 쪼그라져 가지고 그만 할 것 없이 만들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축복을 주셔도 그렇고 시험을 주셔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과 고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할 때도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욥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이 신앙을 믿음으로 이겼다. 욥이 이긴 것이 아니라 욥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도우시는 것입니까? 믿습니까?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뭐예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보혜사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영적으로 내 영의 역사하셔서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힘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욥의 이름은, 욥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대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적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욥이 이런 시험을 당할 때부터 대적한다라는 그런 이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따라서 욥은 결국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대적했죠?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스 땅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우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츠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이 우츠라고 하는 도시가 곳이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요단강 동편 에돔 산맥 너머를 우츠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르단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정직하다 선하시다 이렇게 호칭하시고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이 굉장히 귀하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 욥의 성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성품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이것을 담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릇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귀해질 수도 있고 귀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릇임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냐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언어나 하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는 하나님이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아니다 보니까 그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불가불하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그릇이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예수 믿는 사람다워라는 이런 말이 나올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3번 정도 경험을 한 씁쓸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한 2주 정도 나오다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방문해보고 알고 보면은 우리 교회 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성교회는 전 다닐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신성교회를
등록까지 해놓고 등록하자마자 떠나버린 한 3번 정도의 씁쓸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로서 참 이 씁쓸한 기억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였길래 우리 교회 와서 그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떠났을까? 지금도 상처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누가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늘 볼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그랬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였길래 그런 일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밖에서도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직장에서도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삶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은요, 1절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순전하다는 말은 완전하고 허물이 없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사람이 온전하고 허물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원죄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원죄까지도 없는 사람은 인류 역사 속에서 딱 한 분이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요? 아담의 자손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사람의 성정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는 원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하고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완전하고 허물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원죄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삶을 단정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람들에게 보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은 곱고 평탄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특성이 있죠. 그 영적인 특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우리가 종교라고 말할 때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얘기를 할 때 당신의 종교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종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종교라는 단어가 왜 없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성경 안에서 신앙인들은 딱 하나만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유일신 신앙이 기독교, 이 성경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바로 그것을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으로 섬기는 반면에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이런 자세를 경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목소리를 크게 낸다든지 내 자신을 어떤 위치에 두고서 굉장히 그렇게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정결하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뭐 자랑같이 뭐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집안에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쭉 자랐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작은 아버지도 안 계시고 큰 아버지도 없고 뭐 이런 그 남자라고 하는 곳은 없이 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큰 어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난 저희 아이 결혼을 할 때에 비디오를 가지고 촬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30년 전에 저희 결혼할 때 사진을 찍어준 사람인데 30년 후에는 우리 아들 비디오를 찍어줬어요. 근데 그 여경일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인데 이 집사님은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이제 90이 가까우신 장로님인데 여중국 장로님이라고. 근데 이 아들 우리 이 여집사님은 그 아버지 여장로님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 지금도 90세가 가까우신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이 참 대단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을 다닐 때 거의 30대 가까울 때까지 같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 누이가 4명이 있고 그러니까 일남 사녀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가끔 집안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리면은 모든 것이 평정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조용히 어떤 갈등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는. 그래서 그 아버지 위치, 아버지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을 보고 자라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아버지가 자식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다투고 언성 높일 때 안방에서 소리만 나면은 모든 큰 소리들이 딱 줄어버리면서 평정이 돼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것을 경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언성을 낮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이것을 경외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 가장 큰 분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욥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 고백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존재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우리 최소한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함 속에서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음성을 낮추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욥의 특징을 또 뭐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라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랬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시민권이 어디로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육신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욥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나고 어떤 삶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하늘의 백성과 같은 땅에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게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육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져도 할 수 없고 악한 말을 할 수 없고 악한 생각을 해도 할 수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그런 그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불갑을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또 잘못했구나 하고 가슴을 치고 탄식하고 그것을 돌이켜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고 이걸 당연시하게 될 때에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악에서 계속 머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게 힘쓰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욥의 삶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욥의 그 자녀들을 보니까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7남 3녀. 굉장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이 자식들이 많다는 것, 특히 아들들이 많다는 것은 재산입니다. 이는 그 당시 노동력이었거든요. 무조건 뭐 일할 것도 없이 자식만 많다면, 입만 많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재앙이었겠지만은 그 성경 말씀 욥을 보면은 그 이 길러야 될 그 짐승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들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굉장히 이 자식 농사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성공에 자식 농사만 성공해 가지고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들의 삶을 보니까 형제들 중에서 누가 생일을 당하면은 아들 7, 딸 3이 모여 가지고 잔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화목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많아 가지고 화목하지 못해 가지고 부모 앞에 막 찢고 싸우는 것처럼 불효한 것이 없죠. 특별히 부모가 연세 많아 늙었을 때에 재산 가지고 막 그냥 눈을 붉히고 그냥 눈이 충혈돼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을 텐데, 욥의 자식들을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다 같이 모여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불가불 경제를 떠난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나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게 아까 말씀을 전할 때 욥기가 진짜 욥이 존재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게 나옵니다. 아들이 7, 그 7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상에서는, 문학에서는 굉장히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딸이 3입니다. 히브리 문학에서는 굉장히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7과 3이거든요. 아들 7, 딸 3.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만들어진 얘기니까 7대3이 나오는 거지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한 참고적으로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의 희곡처럼 드라마로 쓰여진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표현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욥,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과 또 축복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욥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얼른 이해가기 어려운 표현이 몇 군데인데 6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이해 안 가는지 읽어보시고 빨리빨리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온지라. 자, 뭐가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뭡니까? 얼른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은 아들이 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단수로 표현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또 사탄도 하나님 앞에 또 와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할 때에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는 구약 시대의 믿음의 권속들을 돕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선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악한 영인 사단이 땅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죠? 선한 영이 권한 신령은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게 말이었는데, 여기 악한 영인 사탄은 어떤 생각하고 어떤 영이 어떤 언어가 있는지 한번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악한 영인 사탄의 언어를 보면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욥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둘르셔서, 이 말의 뜻은 뭐죠?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선으로 대하는 것이지, 한번 그를 쳐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어보세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사탄의 역할을 가장 특징 있게 나타내고 표현한 내용이 바로 욥기 1장에 나오는 바로 7절서부터 9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어떤 것이고 사탄의 속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경외하고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우스 땅에는 욥도 봤느냐? 우선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선한 영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요, 정말 욥은 정말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성경에 나오질 않지만, 근데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사탄의 특징은 참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것은 뭐예요? 없는 것을 가지고 죄처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이 사탄의 참소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사탄은 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뒤집어 퍼보세요. 욥도 한번 뒤집어 퍼버리면 틀릴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사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한 10몇 년 전에 친구들과 나눴던 짧은 대화를 늘 잊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뽕님과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용조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죠. 온누리 교회를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저희 외삼촌 장로님이 온누리 교회 설립 때부터 함께 동참한, 그래서 지금까지 쭉 그 교회에서 헌신하면서 섬겨온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온누리 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몇 명이 드렸는지, 어떻게 드렸는지 이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장을 과정을 거쳤는지, 뭐 그때 교회를 짓고 나서 빚이 얼만큼 있었는지 이런 것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누리 교회가 막 한국교회에서 성장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맹렬하게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미칠 때에 그 온누리 교회가 그 생기면서부터 성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동서가 신동아그룹 회장인 최순영 장로님이었습니다. 그 바로 교회 앞에 신동아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 건너편, 서쪽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을 떼어서 온누리교회에다 기증을 해줬습니다. 신동아그룹에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처음에 있었던 그 건물을 신동아그룹에서 3년 전쯤에 60억을 들여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줬습니다. 지어줄 때 그냥 땅은 공짜로 줬지만은 지어줄 때에 그 교회가 아직 연약했을 때입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지어주고 건물값에 해당되는 것을 교회가 헌금이 얼마나 나오든지 60억에 대해서 이자는 낼 필요가 없지만은 60억에 대해서 항상 헌금의 20%를 가지고 끊임없이 갚으면 된다. 어때요? 건축하기가 이 정도 되면은 좀 쉽겠잖아요. 20%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오면 20만 원만 내고 80만 원 교회에서 쓰고, 1000만 원 나오면 200만 원을 갖고 800만 원 교회에서 쓰고, 뭐 그거 어려울 게 없잖아요. 그 이자도 없는 그런 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 목사님이, 여러 사람이, 야 그건 땅 짓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병수라고 하는 목사님 한 분만 곰곰이 듣고 있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줘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하면 땅 짓고 헤엄치게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줘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하용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전적으로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는 간혹 누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막상 주워 보면은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면 나도 그렇게 주면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건 땅짓기처럼 헤엄치기처럼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뭘 부정하냐면은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과 하용조 목사님의 능력과 하용조 목사님의 헌신과 땅과 눈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그건 합당한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것은 그에게 그런 조건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될 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또 실제로 목사님에게 그 집안의 배경이 있어가지고 그런 조건을 딱 주어졌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싹 말아먹어버린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건이 주어진다고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 사람은 뭐 시간 있으니까 헌신하고 재물 있으니까 헌신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헌신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남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향하여 있는, 내 목을 하나님을 향해 열고 있고 내 귀를 하나님을 향해 열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함께하더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음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것이지, 축복하지 않아 보세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것이 욥을 대한 사탄의 소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바로 이 사탄의 속성과 심령과 마음과 언어를 벗어버리고 정말 누가 하나님께 헌신됐을 때 그것을 존귀 여기며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진실한 신앙은 실리를 따지는 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탄이 뭐라 그러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우리말식으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없다면은 그렇게 할까요? 이런 뜻입니다. 보상이 없다면은, 또 더 얘기를 한다면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셨으니까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푸심이 있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 자체로만 봐야 되는데, 뭐가 어떠니까,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만은, 그런 말은 신앙 안에서의 사탄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땀과 눈물과 헌신과 이런 것을 전부 부정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는 오늘 그의 헌신을 볼 때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선한 심령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의 가장 큰 속성은 에덴 동산에서 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하면은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결국 뭐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속셈은 뭐냐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실족해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라면은 사람의 신앙을 실족해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이런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쪽 도구로 사용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 도구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불가불하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해서 이 좌우의 날성 그냥 막 청룡도 같은 것을 사람 목을 베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의 도구는 반드시 오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입술을 통해서 사용되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의 할례를 받고 선한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칭찬하는 말을 사용하고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은 선한 도구입니다. 나 다른 사람들의 업적과 다른 사람들의 선한 것들을 긁어버리고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것은 어떤 도구죠? 악한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에덴 동산 아담 부부에게도 또 욥에게도 또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을 때도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이 전략은 수정되지 않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파성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따라 살기에 힘쓰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만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이간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욥에 대한 지지와 그 애정을 표현하면서 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멸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은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요 앞에서 물러가니라. 뭐 하기 위해서 물러갔을까요?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뭘 하겠어요? 그의 소유물을 다 맡긴다. 그러나 그의 소유물 중에서는 짐승도 포함되고 재산도 포함되고 자식들도 포함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두 번째 와가지고 전부 자식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완전히 다 망해버린 상태에서 욥의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욥은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번 욥의 몸도 좀 쳐보시지요 그러죠. 욥이 악창이 나가지고 그냥 막 온몸에 부스러기 막 그냥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벅벅벅벅벅벅 긁는 이런 상황까지 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끝까지 뭐라 그러죠? 내가 적신로 왔고 적신로 돌아갈지라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잃고 재산과 건강과 나중에는 아내까지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정말 첩첩상중의 불행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욥의 그 엄청난 재난과 환난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욥은 진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어떻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랬어? 성경에서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지대하다는 얘기예요. 야, 욥이 악창이 난 걸 모르겠습니까? 자식들이 죽는 걸 모르겠어요? 재산이 사라진 걸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다네. 우리 오늘 삶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오늘 나의 언어도 보고 계시고, 내 오늘 내 삶에, 내 고통당하는 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간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시험을 이어나갈 때에, 여러분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복구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욥기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축복으로 복구시켜 나가신 겁니다. 혹시 고난 당하고 계십니까?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간섭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 간섭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이 사건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데 두려울 것 없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말씀을 첫 번째 시간을 보았습니다. 욥이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여, 때때로 우리도 이런저런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간섭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굳건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